안녕하세요. 명상보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죽음 앞에서의 배우는 삶의 의미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배우는 삶의 의미 2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어떻게 견뎌야 할까? 부처님 말씀, 그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떠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집착하지 말라. 상실의 무게가 우리에게 남긴 것. 우리는 지난 이야기에서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진리인 무상, 즉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진실을 함께 직면했습니다. 해가 뜨면 지듯이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자연의 법이지요. 하지만 머리로 이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그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났을 때 무상함은 철학적 진리가 아니라 찢어지는 고통이 되어 우리를 덮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 밥을 먹다가도 문득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는 슬픔,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에 대한 깊은 물음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에 대한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이 상실과 애도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별의 고통을 겪는 모든 제자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떠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집착하지 말라. 이 말씀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가장 따뜻하고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 슬픔을 어떻게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통찰의 거울로 삼아 평화에 이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1. 슬픔의 본질, 집착이 낳은 그림자. 1. 붓다의 가르침, 카사고타미의 겨자씨. 상실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 시대의 카사고타미, 비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카사고타미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릴 듯한 슬픔에 빠져 아들의 시신을 안고 마을을 떠돌며 아들을 살릴 약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지만 부처님은 그녀를 맞이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카사고타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약을 구하려면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가져오너라. 카사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온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을 가도 저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은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은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단 한 집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특별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이 짊어져야 하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나니 그것이 법이라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겪는 슬픔의 첫 번째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다라는 보편성입니다.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슬픔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사랑과 집착의 경계, 고통의 근원, 우리가 겪는 이별의 고통은 순수한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면 집착 때문일까요? 부처님은 붙잡는 만큼 고통이 크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내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소유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 속에는 다음 세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순수한 슬픔,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인연이 끝났다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아쉬움. 이것은 곧 놓아줄 수 있습니다. 결핍함, 그 사람이 채워주었던 나의 외로움, 나의 부족함, 나의 행복이 사라졌다는 데서 오는 고통, 나에게 다시는 이런 인연이 없을 것이다라는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후회와 죄책감,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과거에 대한 미련, 이중 순수한 슬픔은 치유되어야 하지만 결핍함과 후회는 모두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이 집착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잊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3. 나의 슬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슬픔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그것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이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파도입니다. 지금 깊은 슬픔 속에 있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은 무엇인가?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슬픔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밀어낼수록 그 슬픔은 더 단단한 형태로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대신 슬픔을 나라고 동일시하지 마세요.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슬픔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관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통찰수행, 윗바사나의 핵심입니다. 슬픔을 밀어내지 않고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슬픔은 점점 힘을 잃고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 본질은 곧 사라짐을 인정하지 않는 내 마음의 저항입니다. 이 애도의 과정, 슬픔을 통찰하는 수행, 애도의 과정을 심리학적으로는 여러 단계로 나누지만 불교에서는 이 모든 단계를 집착을 놓아주는 수행의 과정으로 봅니다. 슬픔의 깊은 바다를 건너 평온의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1. 부정의 단계, 무상함에 대한 저항.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우리는 종종 현실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이것은 우리 안의 영원성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첫 번째 저항입니다. 불교적 통찰 2단계는 삶의 무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마지막 발버둥입니다. 앞서 배웠듯이 모든 것은 사라지나니 그것이 법입니다.
이 저항 속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찰나에도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현실로 돌아올 힘을 얻습니다. 이 분노와 타협의 단계, 업을 이해하는 시험대,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 이 분노는 사실 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의 이치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불교적 통찰,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연기법, 즉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떠남 역시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소멸하여 일어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분노는 이 인과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또 다른 집착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분노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더 고립시키고 떠난 이와의 인연마저 고통으로 물들입니다. 분노를 놓아줄 때 비로소 마음은 그 사람을 편안히 보낼 준비를 합니다. 3. 슬픔의 단계, 내면으로의 깊은 통찰, 가장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단계입니다. 이제 부정이나 분노 없이 오직 순수한 슬픔 속에 머무릅니다. 깊은 침잠과 우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통찰의 기회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슬픔을 밀어내지 말고 그 안에 머무르며 통찰하십시오. 왜 머물러야 할까요? 슬픔은 우리에게 집착을 놓으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관찰하기,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슬픔이 내 몸의 어느 부위에 머무는지 느껴봅니다. 가슴의 답답함인가요? 목의 메임인가요? 눈물의 뜨거움인가요? 이름 붙이지 않기, 그저 슬픔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인지합니다. 판단하거나 원인을 분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호흡과 함께 숨을 들이쉴 때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쉴 때 슬픔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슬픔은 점차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뀝니다. 슬픔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없음에 평화에 가까워집니다. 내가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슬픔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4. 수용의 단계, 놓아줌으로써 얻는 자유. 마지막 단계는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불교적 수용, 삶과 죽음은 두 개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수레바퀴이며 하나의 흐름이다.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떠난 이를 영원히 보내줄 수 있습니다. 떠난 이가 새로운 인연으로 흐름을 이어가도록 축복하며 우리는 그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안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붙잡지 않음으로써 얻는 참된 자유입니다. 3. 사랑의 전환, 기억은 남기고 집착은 놓아주기.
일 유가족의 죄책감, 더 잘할 수 있었다는 허상,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 많은 사람이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라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 죄책감은 살아남은 자의 가장 흔한 고통이며 떠난 이에 대한 미안함이 왜곡되어 나타난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부처님의 해방,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죄책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울음으로 그를 부르나 그 소리는 닿지 않는다. 다만 마음을 정화하라. 떠난 이는 이미 자신의 인연을 따라 다음 흐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울음과 죄책감은 그에게 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고통과 집착으로부터 정화하고 그가 남기고 간 사랑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떠난 이에게 바치는 가장 고귀한 공양이며 그에게 받은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완성하는 길입니다. 이 기억과 집착의 명확한 구분. 우리는 종종 그를 잊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집착을 놓지 못했다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기억, 아름답고 소중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미소 짓는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 힘과 위로를 줍니다. 집착, 그 사람이 없이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강렬한 소유욕입니다. 이는 우리를 현재의 고통 속에 가두는 족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기억이며 놓아주어야 할 것은 집착입니다. 잊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사랑의 에너지를 순수한 기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자비, 집착을 놓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비심 수행입니다. 떠난 이에 대한 집착을 순수한 축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1단계, 진심으로 축원하기. 편안히 앉아 떠난 이의 얼굴을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다음 문장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다음 인연을 평온하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2단계, 나에게 자비심 주기. 그 사람에게 축복을 보냈다면 이제 그 사람을 잃고 고통받는 나 자신에게도 같은 축복을 돌려줍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상실 속에서도 지금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단계, 남은 삶을 충만하게 죽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기보다 지금을 깊이 사십시오. 이것이 그 사람과의 인연을 완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평온한 놓아줌의 시간.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집착의 무게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눕거나 앉아보세요.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숨을 들이쉴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 놓아줌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들이쉬는 숨은 순수한 사랑이며 내쉬는 숨은 집착과 슬픔을 흘려보내는 행위입니다. 들이쉬고 사랑, 내쉬고 놓아줌. 들이쉬고 기억, 내쉬고 집착. 마음속으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되새겨 보세요. 그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떠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집착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차갑게 들린다면 이제는 그 의미를 이렇게 바꿔 새겨봅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사랑했다. 이제 그 사랑을 놓아주어 그가 다음 인연을 편안히 맞이하도록 축복하고 그 사랑을 안고 너의 남은 삶을 충만하게 살아라. 슬픔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다만 그 슬픔에 침몰당하지 마십시오. 슬픔은 당신이 인간이며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 슬픔 속에 고요히 머무르며 그 안에 담긴 통찰을 발견하십시오. 이제 모든 걱정과 슬픔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짊어졌던 모든 짐을 이 밤의 고요함 속에 잠재웁니다.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이 상실의 고통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 고요함이 당신의 잠자리를 감싸도록 허락하십시오. 이제 편안한 잠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